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신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처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무엇을 첫 번째로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첫 번째로 구해야 할 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실체가 담겨 있는 특별한 곳을 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굉장히 긴밀하게 성경에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때 이름을 뭐라 바꾸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뭐라고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바꾸실 때 존재를 바꾸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름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있죠? 이름에 대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다 이름을 드높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요즘 보면 자기 이름 실명을 쓰지 않고 글을 쓰는데 보면 아주 그냥 지들 멋대로 막 말하죠. 사람을 죽이는 말까지 무책임하게 막 내뱉는 것을 봅니다. 자기 이름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이름만 숨길 수 있다면 또 악해지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이 공개되면 못할 말들 정말 마구 내뱉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그 이름, 그 존재를 계시해 주실 때에만 그것을 듣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정확히는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예전에 애들이 그런 표현 하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내는 낸데. 아세요? 내는 낸데. 경상도 사람들은 가끔 써요. 그렇죠? 내는 낸데. 내가 난데 네가 뭐라고 나한테 뭐라 그래?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 너희에게 내 이름을 내가 직접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내셨냐? 바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도 있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도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 앞에 드러내셔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리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구원이 드러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그분의 선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항상 드러나고 있으니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감동이 차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답군요 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들을 들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마음에 그 벅찬 감동이 밀려오십니까? 밀려오세요? 안 밀려오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밀려오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밀려오시는 걸로 해요. 그렇게 밀려오시는 걸로 저희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밀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 우리를 살리는 이름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냐? 바로 성경은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만 저지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 벌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며 살라 하셨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 정도로 여기며 불의를 행하고 주변을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결국에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더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신중에 가장 강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너희 그렇게 자랑하더니 지금 너희 꼴을 봐라. 너희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린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신보다 강하긴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럽히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는 항상 믿는 자들,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 보고 너희를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게 만드는 자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없나 보다라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더럽히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으며 언약 안에 머물 때 분명히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까지 하셨지만 오히려 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떤 방법을 통해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가 사람과 성물에 손을 댈 때 그 사람과 성물이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욱 부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 중에 있는 피조물은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냥 죄 중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 그것에 따라오는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실 때 드러난 것이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드러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 이름이 저주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에 다다를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닥에 내던져 버렸으니 어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바닥에 내던져지는 순간 우리의 이름도 바닥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이름만 내려는 사람은 그래서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름만 높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졌든지 말든지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멸시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내팽개친 채 그냥 내 이름만 높이려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잘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런 말하면 오히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라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높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높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아꼈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보면서 앞에 이야기를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 이름만 자꾸 높이려고 그러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야 너희 하나님 어딨어? 너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다며 그런데 지금 너희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을 다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와 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드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씻기고 새 영을 부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만 짓던 우리였지만 거룩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지키시겠노라고 작정하고 그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선 아무도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노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너희는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슨 기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그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찾아낼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나의 나라에서 머물며 나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스스로 아끼셔서 우리를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 구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둠 속에서 그 악함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까 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는 그 아버지란 이름 안에 있는 자녀로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항상 기도하며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예로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교회에서 그 일할 때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사무실에서 항상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항상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교회였고 그 모든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사명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점점 이것이 일만 남는 일들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잠시 일을 멈추고 회개하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건데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때마다 일을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구하면서 너희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예배 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두높아지기를, 그 거룩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특히 내 삶의 중심에서 항상 그 이름이 거룩하게 살아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더럽혀졌던 그 이름이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그 하늘의 보좌를 내가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그분의 생각하심과 그분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걸 알고 그분에게 경외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기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사람들을 그 거룩함을 알게 하는 때까지 우리는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너희가 구하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너희 속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그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누릴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한 그 이름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서 거듭난 사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새 언약의 영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며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최종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각자의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개인으로 우리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분명 그 자리에서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거나 우리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예수께서는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그 경계 근무를 쓰는데 탄약고 경계 근무를 쓰는데 포상 경계 근무를 쓰는데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희 옆에 저는 27사단이었고 저희 옆에는 15사단 사단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7사단 포병대대였고요. 그런데 가끔 이 사단본부에서 훈련을 하면 저희 쪽으로 약간 이렇게 넘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 목소리가 막 여러 사람 목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그냥 훈련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병장 때였고 저희 일병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야, 한번 작전과에 전화해봐라. 15사단 여기 와서 훈련하는지 혹시나 모르니까 확인해봐라.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근데 여러분, 밤중에요, 강원도 산골에 두 사람